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래된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병들어 죽게 된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가 있었죠. 아들의 문제 때문에 아들이 죽을 병 걸려서 여러분 그 아들이 죽을 병 걸린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라고 했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됐고 그래서 아들의 병이 낫고 결국은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위기가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문제가 걸림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보고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달라고 하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움직여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인데요.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의 스토리죠.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좀 발견하시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서울에 보면 문들이 있잖아요. 뭐 동대문, 서대문, 뭐 남대문 이런 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도 성이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동쪽에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이제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고쳤던 곳이 바로 미문이었죠. Beautiful Gate, 그죠? 발음이 좀 뭐 거슬려 들으시고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이에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이고, 그리고 서쪽에는 그 망대라고 그러죠. 이게 전망대로 연결되는 가는 그런 이제 망대문이 있고, 전망대 쪽으로 이어지는 망대문이 있고, 남쪽에는 쓰레기와 배설물, 그 성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배설물들을 갖다 버리는 이제 흰놈 골짜기가 있었는데, 무슨 놈이요? 흰놈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분문이 있었어요. 분문. 이 분문은 이제 뭐 좀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똥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문. 이제 북쪽 성전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북쪽엔 또 성전으로 가까이 가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제물로 쓰이는 양하고 염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쉽게이트, 이제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양문 곁에, 양문 근처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제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언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말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살펴볼 때 야곱이 광야에서 자다가 꿈을 꾸고 단을 쌓고 거기를 뭐라고 했었어요? 베델이라고 했었죠. 베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베델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과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되었다. 뭐 그게 이제 은혜의 집이다. 뭐 이런 걸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성경 시험에 나오면 상관이 있겠죠. 하여튼 뭐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고.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연못물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물이 소용돌이를 쳤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결이 쳤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회복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아마 전국에 다 퍼졌겠죠. 그 소문을 들은 병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들어왔을 거예요.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38년 동안 어떤 병을 앓고 있던 병자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어떤 병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무슨 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것 같이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움직여서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움직이기 힘든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병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36이거든요. 뭐 보이는 건 40처럼 보이겠지만 36인데 저도 아직 36년밖에 못 산 거죠. 그러면 38년이면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나이로 치면 뭐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 되는 그런, 여러분 나이에 2배를 곱해야 그 정도 나이가 되는 건데, 이 굉장히 긴 세월이죠. 여러분, 절망과 아픔이 오래되면 사람이 희망을 잃게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살아가게 되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뭐 몇 명이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은 죄수 중에 주인공인 흑인 죄수가 나옵니다. 이게 흑인이 나오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탈옥을 하려고 시도도 하고 막 할 수 있으면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막 30년, 4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야,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뭐 하냐.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기서 살았는데 지금 그냥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석방하는 심사를 하는데 교도관이 막 질문해도 막 마음대로 막 대답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대답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여기 감옥에서 남은 여생 살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희망의 기간이 넘어버리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38년의 고질병자, 이 정도 세월이면 이런 병들고 아픈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런 엄청 오래된 문제, 엄청 오래돼서 이제 내 삶이 돼버린 것 같은 문제까지도 뒤바꾸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보신 거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딱 보면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딱 보시고 병이 어떤 병인지, 얼마나 오래된 건지,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 딱 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세요. 병 들었어요. 환자예요.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기도 제목이 뭐겠냐고. 뻔한 거죠. 뭘 입 아프게 그걸 물어봐요? 당연히 병 낫는 것이죠. 그죠?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너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아무한테나 막 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하고 구하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막 뭐 얘다 이거나 먹어라 뭐 이러면서 아무한테나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에게 병 낫고 싶냐고 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당연히 아시지만 물어보시는 거죠. 너 낫고 싶냐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 낫고 싶니? 회복되고 싶니? 은혜 받고 싶니?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네 주님, 제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병자에게 물어보셨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이 병자가 대답을 뭐라고 하면 돼요? 네,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나를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받기 원하는데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들어가게 도와줄 거냐. 뭐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연못에 들어가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병 자체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걸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돈으로 얘기하면 제일 잘 알아듣으니까 1000억을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너 돈 필요하니? 용돈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아들이 대답하는 거죠. 아빠, 나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은행에 10만 원만 빌리러 가게 차 태워주세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병자의 대화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또 이게 무슨 그런 의미냐, 병자가 그냥 대답을 그렇게 한 거지, 뭘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을 12절과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나은 것을 보고 야, 쟤 38년 동안 쟤 움직이도 못하고 잘 움직이도 못하고 병 들어있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냐, 너 누가 고쳐줬니? 어떻게 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작 병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 긁적이면서 글쎄요, 누가 해주긴 해줬는데 이거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누가 해준지 모르겠다, 뭐 우연히 됐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TV를 보는데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취직하는 게 어렵고 막 창업하는 게 쉽지 않고 막 이래서 그 예전에 TV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떤 방송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능력 있는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1등한 사람에게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기회와 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보다 본 건데 거기 1등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뭐 축하를 받으면서 뭐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MC가 소감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라 이렇게 하니까 1등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 대회에서 1등하기 위해서 1등하라고 그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운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한번 뭐 감사히 인사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가관인 거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를 딱 부르더니 엄마 이제 새벽 기도 안 해도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어이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1등 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 1등 했으니까 새벽 기도 그만해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1등 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해서 진짜 1등 하게 되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이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됐다고 이제 그만 끝, 이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누가 고쳤니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뭐 글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10명 다 회복되었는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지 갈 길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문둥병자 한 명만 자기 병 다 나았다고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었죠. 야 10명 다 나았는데 너만 나은 게 아니라 10명 다 나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왜 너 혼자 왔냐고 이상하다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인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아싸 뭐 이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냥 끝나고 정작 응답해 주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쌩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더 감사할 줄 알고 내 마음을 들여서 더 헌신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또 구별해서 감사로 또 드릴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수련회 때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간식도 사다 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찾아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 계시죠. 선생님들 여기 참석했던 선생님들은 휴가까지 내가면서 수련회 같이 가서 인솔해 주시고 여러분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간식 사주는 게 당연하고 차 운전해 주는 게 당연하고 휴가 내서 여러분하고 수련회 같이 가주는 게 당연한 거냐고요.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걸 만약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 병 고침 받고 그냥 돌아간 9명의 문둥병자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다못해 좀 감사하다고 문자라도 보내라고 그룹에 연락처도 막 올려주고 막 그러는데 몇 명이나 보냈냐 이거죠. 손 들어 보라고 그러면 또 몇 명 안 들어서 제가 상처받을까 봐 안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하여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고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병자에게 내 자리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서 이 사람이 걸어갔죠.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자세로 있었어요? 누워 있었죠. 아무리 몸이 멀쩡해도 누워 있는 사람이 누워서 걸을 수는 없죠. 그죠? 누워 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노력과 움직임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병자에게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멀쩡하게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움직여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는 뭐 개콘이나 TV 프로나 이런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앉아서 듣고 즐기고 좀 웃기면 비웃듯이 살짝 웃어주고 그러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억해야 되고 움직이고 살아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했습니다.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들고 잡담하고 떨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작전을 바꿨어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여러분이 막 껌뻑 죽고 환호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막 다 나오죠. 강은도, 이성호, 김인환 목사님, 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설교 다 나와요. 검색하면. 제 설교도 이제 못 들은 사람들 다시 들으라고 그룹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듣죠.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는데 그거 안 올려도 왜 안 올리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러는데 들을 마음이 없어서 안 듣는 거지 마음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들으라 이거예요. 야 어떤 목사 설교 너무 좋더라. 엄청 재밌고 쿨해. 들어봐. 듣고 은혜 받아. 설교를 막 추천을 해줘. 검색하다가 괜히 막 뜨게 하고 막 알려줘요 막. 근데 그냥 그렇게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기억하고 살아보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 고질적인 병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응답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이 설령 몇십 년 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아주 삶의 일부분이 된 것 같이 당연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다 해결되고 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된 것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뭐 우연히 됐다느니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다느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